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합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힘이 모아질 때는 여러분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힘과 힘이 부딪힐 때는 그것이 갈등이 되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은혜를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기쁜 날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인사하실 때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통합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분주하기도 하고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소란스러움이 주님께 영광이요 분주함이 땅의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형식은 중요하지만 형식만 남고 그 속에 마음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할 때, 오늘 특별한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유치부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은 다 구석으로 밀어놓고 저기 가 있어, 나는 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끼고서 예배 드리면서 또 따분해하고 힘들어하면 또 주물러 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떠나고 싶으시죠? 여행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지금 출발하는 게 좋겠죠. 여행의 묘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에 흥분함이 있을 때, 감정의 기쁨이 넘칠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고스란히 여행지로 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출발해 봅니다. 때는 지금이 추운 겨울이 아니고 한번 여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차에 오르십시오. 차에 올라탔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데리고 탔습니까? 차에 올라타 보십시오. 그리고 시동을 부르릉 걸고 이제 출발합니다. 나섰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드니까 이제 갈림길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행선으로 갈까요? 하행선으로 갈까요? 상행으로 가면 서울로 가야 되고, 하행으로 가면 뭐 부산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다가 좋지 않을까요? 바다로 갈까요? 저기 위쪽으로 내륙으로 갈까요? 바다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 뜨거운 여름날에 자동차를 타고 바다로 이제 출발하면서 갑니다. 부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1시간 반 이상 걸려야 되니까 포항으로 가면 좋겠죠?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포항으로 출발, 이제 갑니다.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립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물 주세요. 엄마, 간식은요? 엄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먹다가 또 흘렸습니다. 엄마, 휴지요? 물티슈 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티슈도 없고 휴지도 없고 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간식도 제대로 없습니다. 시끄럽게 소란합니다. 그런데 또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이런 기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올랑 말랑 직전입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겨우겨우 가서 드디어 포항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려서 바닷가로 뛰어듭니다. 막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옷 갈아입을 여벌 옷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여행에 있어서 오늘 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무엇을 못한 것일까요? 무엇을 안 하고 우리가 출발했을까요? 준비를 안 하고 출발했습니다. 여행은 준비 없이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이런 준비한 만큼 즐겁게 되고, 준비한 만큼 행복하게 되고, 준비한 만큼 보람 있는 여행이 될 것을 우리가 여행지 출발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말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쁜 날 함께 맞이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날, 모든 사람에게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인데, 여러분, 이 날도 누군가가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준비했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생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창세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셨고, 구약시대 그 옛날부터 최초 창세기부터 오늘 이 날을 준비하셔서 마침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또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넓은 땅,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어라. 이것이 뭐라고요? 인구조사를 하여라, 호적하여라 라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분주하게 이제 인구조사에 나서게 되겠지요.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이유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속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철저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세금을 철저하게 받아 돈이 많아져서 더 부유하게 부자로 살기 위한 속셈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제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적, 자기의 고향으로 다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의 행렬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주인공과 같은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만삭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떡합니까? 배가 불렀는데.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장면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서 동영상 보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싹 쓸어버리면 다음 동영상이 딱 나오는 것처럼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강보로 쌓인 말구유의 장면에서 손으로 싹 쓸어서 다음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8절을 보면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들판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9절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에게 지금 천사들,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의 큰 강력한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거룩하고 빛나고 순결한 천사가 죄 많고 부정 더러운 자신들에게 찾아왔으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내가 그때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천사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볼까요? 10절을 볼까요? 천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아마 온화한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11절의 장면을 보십시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의 구주 곧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는요, 어디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12절 이런 모습을 볼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찾아보아라. 그러면 그 아기를 볼 때 천사 내가 말한 것에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의 장면을 보니까 어디선가 이제는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 우리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이 목자들과 함께 들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분이 태어난 거죠.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천사도 나타났지요, 천군도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지요.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광경으로 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제 목자들이 이처럼 대단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터입니다. 만나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천사도 천군도 동원되어서 찬양 소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대단하다고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께 찾아가면 여러분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기대했는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 구주를 만나러 가라고 찾아보라고 우리는 기대가 부풀어서 왔는데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실망하면 어떡할까요? 왜 실망할까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있으니까요. 냄새나는 말구유에 있으니까요. 아니,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있는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실망할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아주 특별한 곳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없다 할지라도 여관에는 그래도 거기는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구유라니 너무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과 평화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천군 천사까지 준비한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런 말구유라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하필 만삭대 인구 조사를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시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해산할 날이 가까울 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지 말고 수개월 전이나 출산하고 나서 혹은 1년 후나 수개월 후에 인구 조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실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관방 하나조차 예약해두지 못했습니다. 여관방 하나조차 예약해두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했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올바로 바르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미리 아셨을 텐데 그러면 여관방 하나쯤은 예약해 두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관 주인의 권위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더 권위가 낮으신 분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기사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사건이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별이 곧장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동방박사들이 바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고 오늘 헤로드 왕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헤로드 왕이 먼저 이 소문을 듣고서 그가 오늘 그의 권력으로서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한 이 위협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까지 피난 가게 되는 위협에 처했다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별을 좀 제대로 움직이시고 정확한 장소로 인도하셨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을까요? 이런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살게 된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여러분 살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요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서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식으로 풍족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훈련되면서 나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목수로서 자랐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토록 준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마을로 좋은 학교로 못 보내고 계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 중에 평화를 끼치기 위한 그의 삶을 살기 위한 기초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사람들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사람들 더욱더 넓게 포용하며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여 존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배경 때문에 이런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가 더욱더 빛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고생도 안 하고 아픔도 겪어보지 않고 슬픔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서 멋지고 번쩍거리는 자동차를 끌고서 부족함 없이 풍족한 돈과 필요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구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끼도 먹기 어려워 허덕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하면 그럼 그 마음에 공감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절망에 빠진 자가 힘을 얻고서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반감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 속에 살던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TV에서 시상식이 나오죠. 연예인들 혹은 운동선수들 마지막 시상 소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혹 말하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원인은 바로 부모님 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부모님께, 어느 누구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오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늘의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실까요?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지 않을까요? 더 좋은 여건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그렇게 보내시고 인도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별 준비를 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합니까?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게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힘없는 분처럼 보입니까? 도무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할 수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돈도 없고 나도 돈도 없으며 고생만 하며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혹시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삼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열악한 삶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품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된 노동의 일로 거칠어진 그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전에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한 분으로 취급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로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아닌 것 같고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아닌 것 같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 땅에 영광과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력하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침뱉음을 받고 갈대로 머리침을 당하며 조롱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마침내 이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힘들지, 수고 많이 했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말구에 나신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쁜 성탄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과 평화를 선포할 때, 이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의 평화인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성탄절 이날의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